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첫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날로부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곳에 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집에 청함을 받아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금욕주의자나 은둔주의자가 아니라 인생들과 동고동락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혼인잔치집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기쁨이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외로 축하객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너무 많이 마셨는지 포도주가 빨리 동이 나버렸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 더더군다나 필수적인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혼인잔치집에 흥이 깨어지고 이로 인해서 신랑 신부는 큰 수치를 당할 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 말했습니다. 3절에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하자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이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절에서 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절하는 듯한 대답을 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화를 내며 토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3단계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정리하고 그대로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기 바라는데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는 그 이유들이 뭐냐면 바로 이 1단계 첫 번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식입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잔치집에서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잔치집에 무엇이 부족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그죠?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이같이 우리 교회를 보든지 이 나라를 보든지 아니면 어떤 선교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든지 이렇게 볼 때에 그냥 아이같이 그냥 성숙하지 못하게 그냥 자기와 관련해서만 생각하고 딱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출발점은 주의의식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주의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잔칫집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를 발견했을 때 즉시 이것을 자기 일처럼 여겼습니다. 이건 내 문제구나.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고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주인의식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기 쉬웠습니다. 그냥 해주면 되지 내 때 무슨 그런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품기 쉬웠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불신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에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으면 주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망하는 동안 주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리죠. 파괴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확하신 분이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역사하심은 명확하고 능력있고 적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도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마리아는 역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요 부분을 다들 잘 해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영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능력있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 말이 더 맞으니까, 우리의 제자도, 우리는 결국 제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르틴 루터 당시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 주제였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주님께서 해주셔야, 성령님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역사 환경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 환경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역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막연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도, 우리가 제자가 좋은 성숙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인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위 세상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막 쓰는 식으로 한다면, 영성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올해 들어서 한 두세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고서는 나는 손을 툴툴 털고 원상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역사 환경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낼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그 성숙한 제자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도 마치 함께 동참한 것 같은 그러한 높은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간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은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거라면, 어떤 사람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어차피 예정하시는 거라면 나는 예정 받든지 맞든지 어차피 하나님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예정 받았다고 해서 이제 구원 받아놓고선도 또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전도, 어차피 예정하는 거라면 내가 전도하든 안 하든 저 사람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차원에서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만,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His part, our par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환경을 만드는 순종, 이게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순종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순종의 자리에 오도록 촉구하도록 주의 종들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 뜻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인들을 순종의 사람들로 준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어디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쭉 갔을까요? 지금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그때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갔겠죠. 그렇게 가신 분들은 올해 기도하시고 내년에 신학교 가셔도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가라 그래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그렇다고 막강한 것이 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쭉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귀히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능력이 많아도 반발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하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 자신이 순종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만이 순종의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제교회는 바로 이런 전통이, 이런 것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그런 전통이 여러분 안에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요, 기도의 여인이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순종했기에 그 순종한 자로서 받은 그 은혜를 알기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역사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가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침 그곳에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포도주로 인해서 기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적의 역사 환경을 만드는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순종할 시점에 이르러서 자신이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주님의 명령을 회피합니다.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3가지로 말합니다. 3가지. 첫째로 바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수고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심각한 우리의 진지한 반성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쁘다는 것.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힘들다는 겁니다. 순종은 실제적인 수고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기를 꺼리거나 피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과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귀찮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싫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지점에서 우리 경문 형제를 보면서 암송팩 이런 얘기하면은 한번 쪼잔한 목사라고 그러겠죠. 그죠? 말을 못하겠어요. 어려워서 못 만드는 거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힘들어서.
지난 12월 달에 제가 혜리자매랑 막 옷 그거 가지고 막 일 하나 처리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 걸 또 진행할 수 있잖아요. 또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딱 거기서 막히면 그 다음부터 맡길 수가 없잖아요. 맡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이상해져요.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시간을 내서 저걸 만들 소중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뭔가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가 또 요구가 되고 또 하겠구나 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바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실 순종하지 못할 때에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싸워내야 될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처한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되는 핑계 세 가지입니다. 바쁘다, 어렵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일으킨 하인들의 순종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이제 이 순종하는 태도를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바꿔야 되겠죠. 하인들의 순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순종입니다. 순종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은 순종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순종하지 못할 만한 많은 이유들은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이유들을 한 가지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하인들은 그런 이유들을 한 가지도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하인들이? 마리아가 이미 말을 해놨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 군데 집회를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보면요. 먼저 저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먼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가서 강의할 때 하고 전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말씀 전할 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그냥 세례요한이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금 동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지금 한 사역보다도 더 큰 사역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안에. 보세요. 이 하인들이 얼마든지 핑계대고 얼마든지 이유를 대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분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전도에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월등하게 아주 여러분을 뛰어넘게 성숙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그냥 여러분 그냥 수준 여러분보다도 못한 수준의 신앙에서 그냥 맨맨 돌다가 그냥 주변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그런 상황이 이런 교회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이렇게 직분 맡은 분들이 각 예배 때 다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 보잖아요. 다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도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발도 생겨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할 때 설교도 연결을 못합니다. 자꾸만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말씀을 가지고 다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말씀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또 내려가서 설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신앙, 마리아와 같은 자리에 서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역사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쓰셔야 됩니다. 꼭 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연결고리 중간에 딱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인들은 어떠한 이유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인들의 순종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결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인들의 순종은 그들이 몹시 바쁜 와중에 행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몹시 바쁜 와중에 이루어진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잔치집에 요즘은 다들 뭐 이렇게 그 전문적인 그런 잔치하는 집에 가서 잔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다 집에서 잔치했거든요. 집에서 잔치할 때 정말 분주하죠. 집 주인과 그 가족들은 엄청 분주하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순종은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서 한 순종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 여러분의 역사하셔서 이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에서 하인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될지 모를 만큼 몹시 바쁩니다. 바쁠 때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시키면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도 불평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바쁜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반발하지 않고 분평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5절 말씀에 마리아가 한 말대로 마리아가 한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쁘다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순종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언어에 있어서 바쁘다라고 하는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상대방을 사실은 굉장히 모독하는 겁니다. 너 왜 안 왔니? 너 나하고 약속했는데 바빠서. 그러면 그래? 그럼 나는 뭐야?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요리문답 1번.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하나님 정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말고 더 바빠야 되는 것이 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기도, 순종,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피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인들의 순종은 실제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실제로 수고했어요. 지금 사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수고를 한다,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관념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놓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할 것도 없지만 안 해놓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관념적인데,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순종은 실제 수고를 감당해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고를 했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서로 찾아가보고 신방국 가고 별도 일어나서 신방국 가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 자기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 다 바꾸고 끝나면 다시 밤 11시인데도 한번 그 장례식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막상 하려고 하면 귀찮고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두세 통의 물을 부어야 하는 도랑아리가 6개입니다. 그 6개의 물을 부으려고 하면 많은 수고가 수반됩니다. 집에서 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수십 번 길어다가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실제로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길러 가서 땀을 흘리며 물을 길어다가 물통에 채웠습니다. 채우되 대충 채운 것이 아니라, 보셨죠? 거기 성경 말씀에서 대충 채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구까지 넘치게 채웠다. 엎어지는 순종입니다. 확 엎어지는 순종. 대충 따라가는 순종이 아니라 부라 그러니까 그냥 좀 부어가지고 아유 이거 뭐 어차피 움직이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넘치게 본 겁니다. 아구까지 넘치게 부는 순종, 엎어지는 순종이 이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니 7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보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했음을 말해줍니다. 아멘. 그들은 온 마음을 바쳐서 순종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순종,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형식적인 순종이 아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순종이었기에 그들은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인들의 순종은 아까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바로 지금 이 순종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이 하인들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면 그들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이었습니다.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턱 지금 물 찍어서 나에게 청결하게 했다라 그러는 그 결례 그 항아리예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라 그러더니 그걸 갖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는 명령보다 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희생과 위험이 따릅니다. 손 씻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만약에 그렇게 갖다 줬다고 하면 정말 퇴장 맞는 거죠.
하인들이잖아요 지금. 이처럼 순종에는 불이익과 아픔과 오해와 희생과 위험이 따릅니다. 제가 어떤 가게에 가서 그 주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서는 저는 목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럼 제가 목사들 때문에 자기가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 회복시켜 드릴게요.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분 목사님을 잘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도와드려서 그분이 이제 뭐 몸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 이제 안 오게 됐는데 거기 이제 그만 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러더래요. 이러저러한 걸 보니까 주인께서는 저희 교회가 어디인데 그 교회로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칠 듯이 저는 싫다는 거예요. 아주 그것 때문에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자기네 교회가 여기인데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좀 잠깐 둘러서 뭐 쉬실 일 있으면 와서 두르세요 이렇게 말하지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싫다고 저한테도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제. 제가 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목사님은 참 할 말 꼭 하셨구나. 꼭 할 말 하신 거죠, 그죠? 그 사람한테 그게 참 소중한 말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일단은 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군요. 그래서 봤어요. 제가 뭐 바꿔줄게 그런 말은 처음엔 바꿔주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런 말은 못하고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들 할 때요 불이 당하기 쉽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축구 보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잖아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나보고 자꾸만 다들 나보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진짜로 이놈들 평소에는 목사라고 잘 인정도 안 해주는 것들 이제 우리 축구팀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또 속으로 또 했죠. 저쪽 팀도 기도 많이 할 텐데 그러면서 했는데 진짜 골이 하나가 들어가네요 또. 그렇게 해서 제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끝까지 연장전까지 보는 바람에 또 다시 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저께 그 김진수가 마지막 뒤로 패스한 것 때문에 한 골을 먹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팀에서 이제 제가 그 팀의 이제 대표가 됐거든요. 단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로 뭐 전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죠 지금. 대단한 거지 사탄이. 저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착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밑으로 빼내지 제가 공기적으로 빼내겠습니까? 작업에 걸려든 사람도 지금 몇 명 있어요 지금. 근데 어저께까지 그렇게 되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이제 꼬링 들어가서 다시 꼬링 들어갔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안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친구가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딱 그러면서 참 빨리 딱 챙겨 입고선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결론은 어저께 저녁 때 축구 진 거는 제가 두 번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진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뭐 저거야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순종에는 희생과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에는 불이익과 아픔과 오해와 희생과 위험이 따릅니다. 이걸 다 안고 순종해야 돼요.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안 하면 안 되고 어차피 해야 되는 순종, 그런 식의 순종 말고 이렇게 뚫고 나가는 순종을 해야 돼요. 자, 하인들은 이번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하인들이 이미 말씀의 힘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누가 말해준 거죠? 이거 지금? 마리아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확 붙잡히게 되면 이렇게 정말 꿰뚫는 순종, 엎어지는 순종, 이런 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역사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깊은 데로 와서 던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 지금 어부예요. 어부 중에서 아주 최고의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목수이신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까?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던졌고 거기에서 고기가 잡혔습니다.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상식과 내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하여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쪽에 특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주님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더라고요. 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말씀의 힘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말씀이 나를 움직였으므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의 힘에 지배되어서 사로잡힐 때에 이런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하인들에게로 돌아와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힘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힘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자신들의 이성과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넷째, 더 중요한 것은 이 하인들의 순종은 묵묵히 행한 겸손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행한 겸손한 순종. 여러분, 제가 저 별로 무서워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옆에서 무슨 내 옆에 뭐가 쾅 떨어져도 저 놀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 게 하나님께서 좀 은사를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고서 그다음부터 말 많이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일 막 해놓고서는 그다음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했지, 너 안 했지, 너 쪼다지. 나 했지, 너 안 했지, 너 이렇지. 나 했지, 너 안 했지. 그러면서 나 새벽 예배 나왔지, 너 안 나왔지, 너 저거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면 묵묵히 행한 겸손한 순종이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밝혀내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는 순종.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는 순종. 하나님만 아시는 순종.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 알죠. 순종하는 자는 순종이 불가능하다고, 순종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설교하고 내려와서 설교 힘들고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제가 30년 이상 설교 발표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순종.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고 나서도 묵묵히 겸손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먹었죠. 포도주를 갖다 주고 먹은 거 먹고선 이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 정도만 알았지만 하인들은 뭘 알았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확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특권입니다. 확신 있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리스도의 숫자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네?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고 그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눈으로 목도한,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 그런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응답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주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확실하게 순종하고 났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확실하게 이런 놀라운 특권, 여러분 안에 이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시시콜콜하게 자기의 문제에 막 매여가지고 말이에요, 안 중요한 일은 없겠습니다만 자기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쪼다같이 참여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더 큰 순종을 하기를 원하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더 큰 순종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사님 딱 만나면 목사님한테 이래야지.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좀 잠깐 와보세요. 도대체 이거 뭐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한 명, 두 명, 이 하인들처럼 한 명, 두 명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면 결코 이 축제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못 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좀 더 많이 보내주세요. 빈자리 많으니까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하는 사람, 엎어지는 순종, 뚫고 나가는 순종, 이 순종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큰 순종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없고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냥 꽝 한 반에 그냥 더 큰 순종으로 빵 이런 건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는 가운데 이런 깊은 은혜를 체험함으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가운데 더 큰 감사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는 하인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감격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더 큰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순종하는 생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축제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